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신약의 첫 번째 책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40번째 책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분리된 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 시대와 구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제사법이나 정결법 등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중심과 초점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뱀, 곧 사탄에게 저주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신약을 통하여 구약을 이해해야 하고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미와 해석에 있어서 중심 키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구약의 성경 기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의 선포하는 그 예언과 약속의 성취가 그들이 현재 직면한 그 직접적인 상황, 그 상황을 넘어서 그보다 더 먼 훗날에 성취되는 그때를 내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구약의 선지자들 자신도 비록 정확히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선언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성취가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이중적인 성격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그 말씀을 받는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직접적인 그들의 상황에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것들보다 또 훨씬 더 큰 실체를 함께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완전히 파멸되기 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지만 유다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그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4장부터 4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특히 40장부터 48장에는 예루살렘 성전, 이제 파괴가 된 그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 강물이 미치는 곳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부터 귀환하여서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도 재건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언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다시 세워질 그 성전의 아주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과 또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은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였을 때에, 성벽을 재건하였을 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이 예언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성취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부분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더 큰 성취, 그 성취의 실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기하심으로, 승기라는 말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창조자와 통치자로서의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승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구원 그리고 부활과 승기를 통해서 완전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좋은 예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물론 선지서들의 많은 예언들이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사야서를 예를 들어보자면 이사야서에는 4편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가 나옵니다. 42장, 49장, 50장, 53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의 상황 가운데에 여호와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장래의 영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꿈이 실현되고 구원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방편으로서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4편의 종의 노래에서 나오는 이 종의 실체는 그럼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게 되면 이 종의 실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그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의미하는 듯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어떤 구절에서는 장차 나타날 어떤 한 인물, 한 영웅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때에는 이 종이 이스라엘 국가 전체로서의 그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에는 백성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그 시대의 경건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경건한 백성들은 과연 이 정체, 이 인물이 누구일까를 고민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몇몇 인물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영광스러운 회복을 이룰 그러한 어떤 사명을 이룰 후보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히스기야 왕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요시야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인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정체를 물었을 때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 그 예언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배제하고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종의 노래의 그 종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의 실체는 유대 성경학자들도
그 인물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묻는다면 설명을 하질 못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인물, 그런 존재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종의 노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때에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살았었고 이미 700여 년 전에 기록한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시간 여행을 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직접 바라보면서 적은 것 같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세세하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구속의 희생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키입니다. 구약의 어디에나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에서 묘사되고 증언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들이 풍성하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해석하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 역시도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최고 우월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다라는 그리스도의 충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최고 우월성과 충족성.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모든 계시의 완성자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주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시며 만물을 유지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이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장엄하신 그리스도이심에 관하여서 논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인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벌을 시행하고 지상을 순찰하고 악의 세력과 싸우고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도록 주의 명령을 순행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유대적인 전통과 가르침에서는 천사들이 사람들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어주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중재해 준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천사들을 고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크게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천사와 그들의 사역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온전한 믿음을 둘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언제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그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는 최고의 우월하신 탁월하신 높으시고 크신 장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믿었다, 내 인생 허비했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봤더니 정말 되는 것 별로 없네,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또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아름다운 이름은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었다가 마침내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세,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의 능력이 아들의 그 권세, 아들의 그 권한, 아들의 그 친밀함, 그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더 닮았습니까? 그 집의 종들의 최고 집사가 아버지를 더 닮았습니까? 누가 더 아버지와 가깝고 누가 더 권세가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는 아들이다, 천사들하고 비교할 존재가 아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일 뿐이기에 그러므로 당연히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요 그에게 믿음과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과 대등하거나 경쟁적인 상대로 놓고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그것을 힘써서 밝히려고 노력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사들은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탁월성을 가진 존재로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생들이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천사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더 탁월하고 장엄하신 그러한 분이시기에,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라라는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일들을 더욱더 힘쓰라는 것이죠.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장엄함과 최고의 우월성을 묘사할 때마다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면서 주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군요 하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경이로움과 감격으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서 그처럼 크고 놀랍고 영광과 권능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무엇이길래 나와 같은 죄인, 정말로 어리석고 유한하고 부족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지, 그처럼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자비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주님의 사랑은 놀랍고 헤아릴 수가 없고 측량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놀라는 일과 그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참으로 주님은 나의 모든 찬송, 모든 경배, 나의 모든 섬김, 그리고 나의 삶과 생명을 들여 사랑하고 섬기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보면 볼수록 고백하게 되는 믿는 자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엄하시고 위대하심, 모든 만물 위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기의 소유물 삼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이끄신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과 내가 그렇게 주 안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은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고 마귀와 악한 세력이 두렵지 않으며 문제와 역경, 고난과 걱정의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만유의 주제이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그저 그리스도에 관한 딱딱한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으로 그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신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존재와 삶을 맡기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언제든지 주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일들에 주님이 그 장엄하시고 위대하신 모습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나의 삶에 주관하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지식이 딱딱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그 주님이 나와 관련되신 주님이시요 나의 삶에 나의 일들에 지금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 주님의 탁월하심은 나에게 실제적인 무엇보다도 가장 실제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서 7개의 인용 구절들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장엄하신 분이신가를 증언합니다. 주보에 어떤 구절이 구약에 어디에서 인용되었는가를 여러분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간단히 이 말씀의 내용들을 설명하자면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탁월하심을 설명합니다. 천사 중 어느 누구에도 이러한 사역과 영광의 존재로 불려지거나 인정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를 의미합니다. 또 다시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라는 말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일에 관하여 또 다시 증거를 제시하자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여서 그를 경배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7절부터 9절에서는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사역을 하지만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영영토록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그러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는 예수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1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약에서 기대해왔던 왕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하며 의지하여 섬길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이 내용들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만이, 그 아들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은, 영생은 안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실함을 우리는 이 아들로 인하여 붙들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부르신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함께하심과 주장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이 아들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있다면 성경에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 복, 그 약속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고귀한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욱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열심을 다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은혜로 얻었다면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믿는 자는, 성도는 얼마나 더더욱 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가 그냥 내 형편 따라, 내 마음 따라, 내 원하는 기분 따라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들여 예배해야 할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은총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이 예수는, 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보다 귀하여 섬겨야 할, 예배드려야 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주를 더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바라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얻었는가. 그 탁월하시고 장엄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배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나에게 가장 귀합니다, 예수가 나의 삶에 가장 우선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무엇 어떤 일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귀합니다라는 고백이 예배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에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경이롭고 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나의 마음과 삶을 드려 정성을 들여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음을 말씀합니다. 8절에 그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고 하늘과 땅은 다 소멸되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분은 영원히 설 것을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큰 영과 존귀를 입으실 것이고 그의 수많은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의 다스리심과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능력, 그 권세, 그 영광을 보라는 것이죠. 그 권능의 주님, 만유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시고 자기 몸을 주셔서 생명 주셔서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며 선한 목자와 같이 돌보시고 우리의 가는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과 여러 가지 근심에 그리고 여러 가지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소리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듣게 될 때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며 오늘도 일어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기 때문에 아니 천사뿐만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 순위에 모시는 것이 합당한 일이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더 섬기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예배하며, 요즘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삶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보다 귀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